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과 또 먹는 것의 문제에 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개입이 생긴다 그러죠. 이 괴리감이 생깁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참 기쁨이 있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충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즉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이후에는 이 현장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낼 때 세상도 변화되게 되고 또 덜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그 기적과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고, 오늘은 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싸왔는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들판에 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또 숨어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큰 기적을 전체 무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어떤 한 변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큰 변화를 불러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한 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모이면 문제가 뭡니까? 이 먹는 것, 또 자는 것, 입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떡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끼를 굶고 2끼 굶고 또 하루 이틀을 굶으면 힘이 없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일 떡을 사겠느냐. 사실 이 말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빌립의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그가 반응하는 것을 실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씩 그들이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아니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 작은 도시락 속에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래서 빌립은 떡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 많은 사람 먹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고, 안드레도 뭐 작은 아이가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는 도시락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왔던데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그 논리가 맞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빌립도 안드레도 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결국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 앉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물고기와 떡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둬들여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지만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죠. 만족이 없습니다. 충만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영적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가득 채워주시고 결국은 남아서 바구니에 담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남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만나를 가득 차게 내려주신 것처럼 이 들판에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 그 배고파 굶주렸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거로 보면은 세 번째로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이 나옵니다. 무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먹는 문제는 끝이 났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들의 반응은 왕으로 삼자,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의 먹는 문제만은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무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자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참 이 어려운 문제죠. 무리를 따르고 또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권력을 주어지고 또한 참 쉬운 길을 갈 수도 있는 그 길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고 또 돈이 모이고 이런 자리를 내려놓고 홀로 산으로 떠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처법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좀 비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때로는 잠깐 비껴서서 그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모든 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부족과 결핍이 변하여 풍성한 잔치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애타하는 것, 또 고대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하여 풍성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행복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계, 또 여러분이 닥친 어떤 그 일에 대한 한계, 또 마음의 한계, 또 여러 가지 고난들 주님께 그대로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작은 아이의 헌신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오히려 풍성한 하늘의 잔치로 우리를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천 명이나 넘는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먹는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의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히려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큰 기쁨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